21번째인데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 이스라엘의 영원한 자부심이죠.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이순신이 있다면 다윗은 특성상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합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레전드 왕이자 또 레전드 어떤 장군이기도 하고 그렇죠. 신약성경의 맨 처음 올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을 믿음의 계보로 이을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매 아닙니까? 결과 최종적인데 그 사이에 다윗이 이어가고 마치 태백산맥 그러면 백두가 그러면 백두산에서 뭐 지리산까지 온다 할 때 중간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뭐 설악산 이것처럼 아주 돋보이는 봉우리 하나가 바로 다윗이 되는 거죠. 옆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국기가 있는데 그 육각형 삼각형이잖아요. 그 삼각형 두 개잖아요. 육각형 별인데 요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고 유래를 찾아보니까 솔로몬 때 이 다윗의 방패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는데 이거 성경 이름은 아니고 그냥 내려오는 썰에 그렇습니다. 썰에 그렇고 근데 이스라엘 국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축복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뭐 이삭을 낳고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냥 보시면 문제 없는데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보시면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17절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이렇게 분할합니다. 14대씩 인공적으로. 근데 성경 잘 보시면 14대가 아닙니다. 15개도 있고 또 심지어 거기 다윗부터 바벨론 잡혀갈 때까지는 한 4명, 5명 빠집니다. 왕이.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감안할 거는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얘기가 진짜 많아요. 반면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방인 상대로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약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상대로 썼다면 이게 의도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가 맞냐 틀리냐 보다 더 신경 쓰는 거는 14하 숫자입니다. 왜냐니까 14하는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다윗이라는 걸. 옆에 제가 적어놨죠. 그 본래 히브리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알파벳을 숫자로 같이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치면은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그 옆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뭐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이딜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그래서 다윗은 영어로 말하면 DVD입니다. 데이빗 맞죠? 다비드. 그러니까 자음이 D하고 V하고 D. 우리 치면은 디귿, 비읍, 디귿입니다. 디귿이 4고 4, 6, 4입니다. 14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주는 왕이라는 의미로 14, 14가 나오는 거죠. 이 보면 유대인들은 다 알고 근데 또 1장의 족보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1장 족보를 우리 족보는 자랑인데 마태 1장이라는 족보는 유대인들은 치를 떨 족보입니다. 왜냐니까 조상들의 수치가 다 드러났거든요. 1장에 나오는 족보 중에 여성 이름이 몇 명 나오는데 적어놨죠. 밑에 참고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은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그 다음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라는 사람은 그 모압의 과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다윗은 바세바에게 안 놓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해놨습니다. 아예 남의 집 부인을 꼬시는 것을 뿌록내고 있고 지금 제일 끝에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요셉 마리아에게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니까 당시에 약혼한 상태에서 정식 결혼이 아닌데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요즘 치면 속도 위반 요즘에 속도 위반은 별 문제 안 같은데 이게 참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자랑스러울 족보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서 우리 조상에게서 예수가 왔다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 대단한 집안인데 메시아가 왔다는 것은 오직 은혜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다윗은 뜻이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사랑받는 자 그런 말이고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벳레헴인데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 되신 분이 떡집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난 장소가 어딥니까? 말의 구유, 말밥통. 그러니까 그 태어나신 모습 자체가 인류에게 주는 상당히 큰 거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 떡집이라는 동네에 밥그릇 속에 태어나신 겁니다. 인류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고 2세의 막내 아들인데 성경 따라서 2세에게 아들이 7이 있었다 8이 있었다 기록이 약간 나오는데 하여튼 확실한 거는 7이든 8 간에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고
다윗은 뭐 직급이 많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양을 키우는 목자였고, 그 다음에 군인이었다가 뭐 음악가였다가 문학가였다가 왕인데, 참 이렇게 대단한 게 엄친아의 원조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 요즘 치면은 탑을 다 찍어봤던 사람이에요. 목자로서 최상위 양을 완벽하게 지켰던 목자였고, 왕으로서는 흠잡을 데 없고, 음악가 그 영국의 대문했던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엄청난 작품을 썼을 때 그 물어봤다 그러죠, 기자들이. 당신은 이미 문학가로서 업적을 다 이뤄냈는데 혹시나 뭐 한 아쉬운 게 있냐 했을 때 그 섹스피어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내 평생에 시편 23편 같은 거 하나 써보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랬을 정도로. 그 대문호였던 사람도 시골 목동 출신 다윗의 시 하나를 평생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각 분야에서 했습니다. 등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되었지만 초심을 잃어가지고 그 이어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변 나라는 전부 다 왕정이 돼가지고 왕위를 계승해주는 게 목적이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특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하나님 대리자로서 세우신 존재가 왕인데, 문제는 사울이 출발은 좋았는데 점점 하나님 마음보다 다른 나라처럼 여론을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이제 초심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선지 사무엘이 안타깝게 얘기했지만 왕 앞에서 당신은 끝났습니다, 내가 다음 왕을 세우려 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는 핑계 대고 이새의 동네를 방문하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 집에 가서 네 아들을 내게 보여달라,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기름 붓겠다 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오더를 안 주시죠. 그리고 다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더 없냐 할까, 말째가 있는데 걔는 별거 없다, 덜해서 양치고 있다, 이 정도로 아버지로부터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걔 오기 전까지는 밥 안 먹는다 해서 왔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이 그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볼 때도 다윗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애였고 얼굴이 벌겠고 그랬는데 하나님 중심을 봤다. 예.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다윗 같은 이스라엘 레전드쯤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약간 미화되는 게 역사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아버지는 이스라엘로 나오는데 다윗 엄마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어쩌면 좀 확대해서 가자면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도 별로 존경받지, 기대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다윗은 덜에 보낼 정도로, 우리 집에 대통령이 왔는데 애들 학교 보낸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 쉬어야죠. 근데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다윗은 거기에도 못 드는 사람, 그런 보통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건 비밀로 붙여졌겠죠? 사울이 있으니까. 형들 면회 갔다가 거기서 우연찮게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정에도 없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이걸로 갑자기 일약 스타로 부상하고,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면서, 안 그래도 민심에 신경 쓰는 사울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사울 자기 소원은 어쨌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을 잘 물려줘가지고 이 왕위를 이어가는 게 목적인데, 갑자기 나타난 다윗이 자기 왕위를 위협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거의 반 미쳐가지고 다윗 죽이는데 국정을 다 소모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막 악령이 들려서 반 미치는데, 그때 놀랍게도 다윗이 초대받아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사울에게 있는 악령을 쫓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연주하는 사람인데 연주 수준도 보통 넘고 영감을 담은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연주를 듣고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음악에도 일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답니다. 나중에 이제 점점 다윗이 커지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으니까 사울이 이제 어떡하면 저 다윗을 없애야 되는데 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니까, 내 딸, 큰딸 메랍을 줄 텐데 네가 감히 왕에 사위 되는 게 보통 일 아니니까 사위 될 건데 조건이 있다. 뭐냐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다시 말하면 그 성기 끝부분의 피부를 100개를 잘라오면 내 딸 줄게, 이래 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다 죽으란 거예요. 죽으면 사울 자기도 명물이 있잖아요. 명물이 있고 합법적으로 다윗 제거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그 큰딸 메랍이 다른 유력한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의 다른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공주가 와서 자기가 다윗하고 결혼하겠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 듣고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개를 잘라옵니다.
잘라서 결혼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는 안 됐죠. 사울은 저 자르다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 죽었는데 안 죽고 살아난 거죠. 계속 사울은 이제 어디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반면에 사울의 후계자였던 요나단하고 다윗은 그렇게 친합니다. 절친이, 나이는 훨씬 많은데 요나단이 많은데 친한 친구. 그러니까 다윗에게 골치 아프죠. 사울왕은 자기 장인어른인데 자기 죽이려고 미쳐있고, 반면에 자기 손이 처남이었던 요나단은 그렇게 사이좋은 형님인데, 이 형님하고 왕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넘겨준다 그랬고, 심지어 요나단도 압니다. 근데 사울이 미쳐 날뛰니까 결국 그러다가 도망쳐서 도망자로, 망명자로 살죠. 한때는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의 공공의 적인데 목숨 부지하려고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다윗 왔다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이에요. 그러면서 살아남고, 하루는 또 도망가다가 저기 아둘람이라는 큰 동굴에 숨어 사는데, 여러분 도망다닐 때는 혼자인 게 낫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망다니는 소리 듣고, 그 성경에 있죠. 사무엘상 22장 2절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무려 400명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 이상 보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당시 사회에서 나오자 된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4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하기도 힘든데 골 때리는 인간들 모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보세요.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원통한 사람입니다. 예민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400명을 그 어려운 지경에 다윗이 돌보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국정 통치하는데 어림없습니다. 끝판왕까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한테 뭐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고민이었고, 왜 이런 짐을 내주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험에는 버릴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사울이 계속 따라다닐 때 사울을 처리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고 용병 보러 왔다가 사울 왕에게 도보자를 기니까 다윗이 숨어 있다가 그 왕의 그 뭡니까 왕복 그 끝을 좀 잘라요. 그리고 사울이 나간 다음에 멀리 갔을 때 사울의 그 옷 자른 조각 내면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당신을 기름 부어 섰으니까 내가 못 죽였다. 이 말할 때 사울이 울면서 네가 진짜 왕 될 사람이다. 이러고 가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 세우셨는데 저 사울 왕이 하나님 볼 때 탈락했다 할지라도 그 심판하는 손길은 내가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갚으면 내한테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알지만 그 잘못된 걸 내 손으로 갖기 싫다. 왜? 자기가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그 죄를 갚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나중에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에서 전투하다가 전사합니다. 전사했을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고 울죠.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다윗하고 사울은 원수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저렇게 울면서 정성을 다해서 수습해서 장례식 차려주니까 민심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었을 때 유다 지파들은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 말고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조금 부실한 놈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있을 때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브넬하는 장군이 이스보셋 아들을 쉽게 말해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또 우리 정동선 거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점점 이스보셋은 뻘짓하고 아브넬은 지 마음대로 하고 하니까 이스보셋하고 둘이 갈랐습니다. 갈라서 가지고 결국 위태해지니까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투항해가지고 내 이스보셋하고 이번에 투항할 테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왕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전 지파의 왕이 되고 결국 이스보셋은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아브넬 장군도 다윗 측근에게 암살당하면서 전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이 있었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33년이 있는데 40년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 40년을 재직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도 40년을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모세도 40년 동안 지도자 되죠. 그래서 40이라는 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안상홍이라는 자가 어떤 말을 하냐니까 본래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야말입니다. 본래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로 40년을 해야 완성인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3년 하다가 잡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7년이 남았는데 미완의 완성이다. 그래서 자기가 안상홍 자기가 예수가 행하지 못한 37년을 대신할 거다 하고 자기가 말을 해요. 33년 됐을 때 지가 이 말합니다. 내가 4년 동안 더 있다가 37년 되는 해에 내 죽을 거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안상홍이 실제로 37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 사람들은 안상홍 씨가 이 사람이 바로 예수가 실패했던 걸 완성한 메시아라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러고 있다 지금은 안상홍의 후계자였던 장길자라는 여자를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그 하나님 교회는 딱 전도할 때 하니까 어머니 하나님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올 때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하면 야 안상홍이구나 아시면 돼요. 근데 안상홍이 그 말하는 이유가 바로 다윗이 40년을 왕했다. 요거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주변 나라를 복속시키면서 이제 팍스 이스라엘이 된 거죠. 전성기를 누립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수도도 자기 유다 지파에 있을 때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했는데 이걸 수도를 중앙 지역에 예루살렘으로 천도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이게 참 의미 있는 게 사울은 왕 됐을 때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정치적인 왕이 되고 싶었는데 다윗은 왕 되자마자 바로 신앙적인 왕이 되고자 이 법궤를 옮기죠. 근데 옮기는데 문제는 레위기에서 이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법궤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라 이래 나오는데 다윗이 미처 그걸 모르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얹고 소에다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수레 실은 소가 갑자기 소들이 막 발작을 하고 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자가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을 때 즉사해 버립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다 너무 겁나고 놀래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그만두고 법궤를 그냥 놔둡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3개월 놔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알았죠. 잘못됐구나. 그래서 3개월 뒤에 정식으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춥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와이프인 미갈이 보고 아유 저 왕이라는 사람이 저리 채신 없이 하면 되나 이거 막 흉을 보죠. 그날 저녁에 부부싸움이에요. 니는 왕이란 놈이 채신머리 없이 그 백성들 앞에서 뛸 때 막 옷이 들리고 속옷 다 보이더라. 이럴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있으면 옷이 벗기져도 괜찮다. 나 그거는 괜찮다. 왕이 뭐 중요하노? 근데 성경 보면 희한한 게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닫으심으로 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실제로 주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너 애 놓지 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어쩌면 다윗하고 미갈이 쇼윈도 부부가 되지 않았을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나가지만 별로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냐니까 미갈은 태어나보니까 아빠가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가에서 교양 있게 자랐습니다. 매너 있게 밥 먹을 때 숟가락 몇 개, 포크 몇 개 놔두고 먹고 이랬는데 다윗은 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고 격식을 모르죠. 그러니까 둘이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왜 결혼할 때도 신데렐라 이게 안 됩니다. 머슴 살던 애하고 왕자가 결혼하면 내가 볼 때는 한 3년 있다가 성격차로 이혼합니다. 왜냐니까 사랑할지는 몰라도 이게 생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서로 상대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문화도 이해가 돼야 되지.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작살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요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민스러운 게 자기는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법궤는 장막 텐트 안에 있거든. 그래서 늘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내가 잘 사는 것도 복인데 이번 기회에 내가 성전을 만들자 해서 재료를 다 모으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말합니다. 야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짓겠다는 마음은 고마운데 니는 안 된다. 왜? 니는 전쟁을 하도 많이 가 손에 피가 묻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대신에 니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해줄게. 그래서 다윗이 재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아들 솔로몬이 짓죠. 근데 이게 여러분 다윗이 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막잖아요. 이게 다윗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잠깐 생각하면 저주죠. 자기 짓고 싶은데. 근데 사울하고 비교하면 이건 복입니다. 왜냐니까 사울이 평생 소원은 자기 아들에게 왕이 물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끊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왕이 물려주고 싶은 게 그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아들이 성리지도 만들어줄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죠. 지 힘으로 애쓰면 실패하는데 하나님께 잘 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자, 다윗 평생에 일생일대 위기가 옵니다.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참가 안 하고 왕궁에 있는데 하루는 늦잠 자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의 제일 높은 집이 왕궁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 밑에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해요. 그게 목욕이 아니고 잘 보면 그겁니다. 여성들이 왜 생리 끝나고 이렇게 뭐 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죄가 이제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끝내야 되는데 묵상을 합니다. 밑에 스웨덴 속담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새가 네 머리 위에 둥지는 들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요새 안 그렇습니까? 저도 저한테 매일 별거 나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열어보면 전부 다 뭐 목회 자료 싸게 팝니다 이런 거 나오고 뭐 오빠 오랜만에 열어보면 갑자기 오빠가 안 나오고 또 여자분이 나가고 뭐 이렇게. 요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가다가 그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이고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옥상에서 보다가 웬 여자 목욕하는 거 본 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봤는데 근데 아이고 참 조심하지 하고 치워야 되는데 다윗이 가만히 들어앉아가지고 그 보고 있고 신하 불러가지고 야 망원경 가져와봐라 이러고 나중에 잘 누우고 불러와봐라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치는 거예요. 문제는 사고 치고 끝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바세바인데 알고 보니까 자기 밑에 부하 장군의 아내입니다. 장군은 지금 전쟁 가 있고 자기가 사고 친 거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겁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끝나야 되는데 몇 달 뒤에 다시 이 여자가 연락이 왔대. 오빠 임신했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왕이 자기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한순간에 못해집니다. 급하게 그 장군을 왕명을 휴가를 줘가지고 니 정말 잘한다 하면서 소문나더라요. 고맙습니다. 휴가 줄게. 집에 가서 쉬다가 가라. 다 작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군이 말이 안 그래요. 전하 마음은 감사한데 내 친구 동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휴가를 보냅니까? 왕이 왕명이다 쉬라 강제로. 그러니까 장군이 눈치 없이 쉬기 싫은데 집안에 안 들어가고 집 밖에서 노숙합니다. 진짜 정신이에요. 노숙하다가 복귀날 때마다 갑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면서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사령관에게 줘라. 뜯어보지 마라. 장군이 복귀해서 사령관에게 주는데 사령관 편지 뜯어보니까 이 편지 전달한 놈을 지도서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이란 분이. 그 사령관은 이유도 몰라요. 그 왕이 죽이라 하니까 어떡합니까? 네 휴가 잘 갔다 왔지? 예. 신부들 고생했으니까 네가 최전방 가라. 우리아는 그럴 사람입니다. 갑니다. 해서 우리아하고 자기 부하들하고 쭉 가는데 사령관이 몰래 작전 써가지고 동시에 우리아와 그 부하들 빼고 다 퇴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몰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왕에게 답장 보내죠. 미션 클리어. 그 갑자기 지금 치면 다윗이 갑자기 YTN 부릅니다. 기자회견 울면서 방금 우리 중심했던 우리아가 전사했던 소식 들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 1계급 특진하고 막 훈장을 주겠습니다. 이하고 거기에 울고 있는 미망이 있으니까 저 여인이 누구냐니까 우리 장군의 아내인데 남편 잃고 사실 우리아는요 유태인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용병이에요 용병. 근데 그 용병의 아내가 미망이 됐는데 다윗이 어떻게 사악하게 하냐니까 갑자기 종국민 앞에서 내가 장례 끝나자마자 저 불쌍한 여자를 내 부인으로 취하겠습니다. 또 못 떠보는 백성들은 왕이 끔뻑 가는 거예요. 야, 저 진짜 성군이다. 그런데 나쁜 놈이죠. 그 드디어 둘이가 합법적으로 왕궁에 와가지고 얼마나 둘이 밤에 서로 했겠습니까? 이제 된다. 아, 태어나는 거야 뭐 빨리 태어나면 안 되나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 우리 동네에 잘 사는 사람 부재벌이 있고 그 동네 앞에 양 한 마리가 지 딸처럼 생각하는 가난한 배가 있는데 이 집에 부자리 손님 왔는데 이 사람이 지 양 소 잡는 게 아까워가지고 딸 같은 이 가난한 뱅이 양을 뺏어가지고 이 사람 대접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해가 그놈 새끼 누구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하니까 나단이 바로 니입니다. 근데 문제는 봐요. 다윗이 왕 아닙니까? 절대 여론을 지지받는. 거기서 다윗이 무마하려고 가드 불러가지고 선지자 감방에 넣으면 돼요. 근데 다윗이 놀랐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고 회개해요. 나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닙니다. 똑같이 죄죄예요.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우리 안 그렇습니까? 나도 목사인데 죄 짓고 나면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고 딱 지적했을 때 그때 내가 자존심 때문에 모르게 버리면 이제 끝도 없이 갚는 거예요. 근데 바로 탁 꼬꾸리죠. 그때 다윗이 쓴 성경이 그겁니다. 시편 51편 보시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구원은 받았는데 죄를 짓고 있으면요 구원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그 다윗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 적발리가 딱 풀리니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예언하죠. 이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근데 다윗이 태어나자마자 금식합니다. 살려달라고. 왜? 애가 먼저 했냐? 내 죄지. 근데 7일 만에 딱 죽어요. 애가. 문제는 신하들이 놀랍니다. 왕이 7일 동안 곡기를 끊고 기도하는데 죽어버렸어요. 신하들이 야 죽었는데 왜 말하노? 근데 왕이 눈치 보고 죽었나? 예 하니까 딱 끊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놀래가 묻죠. 아니 그렇게 울고 하더니만 어떻게 한 방에 돌아옵니까? 그때 그 말이 그거예요. 밑에 성경 있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안 죽었을 때는 혹시 주님이 살려줄까 기대했는데 끝났으니까 돌았어야지. 네, 돌았어야지. 자, 근데 문제는 이 일로 다윗은 가정사에 골치 아파집니다. 자기 왕자들이 많잖아요. 공주가 많은데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자기 누이예요. 이복인데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말 누나가 와서 병문안 좋겠다 해가지고 병원 오게 한 다음에 이 누이를 강간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랬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갑자기 걸레 취급하는 거예요. 아주 성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놀래가지고 상처받아가 울고 있는데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 왕자가 이 일을 듣고 베르타가 2년 뒤에 이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끼리 칼부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도망간데 몇 년 뒤에 요압 장군이 중재해가지고 겨우 데리고 오는데 가택연금 시켜놔요. 압살롬이 몇 년 뒤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엔 또 사울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영몽을 일으키고 또 다윗이 죽어갈 때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즈음에는 아도니아 왕자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다윗이 죄 하나 지은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 나죠.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것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양지도 많고 음지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하고 다른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배울 게 없습니다. 다윗도 뭐 약한 것도 많고 죄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도 쓰시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철저하게 다 이렇게 갚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다윗은 아무리 어긋난다 할지라도 나치판처럼 실수하고 죄 짓더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판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이 잘하면 좋고 안 하면 탈락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다윗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이번 2학기도 이제 이런 주님을 잘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